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사랑, 들리는 사랑, 변화시키는 사랑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걸 한번 보면 좋겠어요. 맹목 삼천지교. 이게 너무 뭔지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이 아들, 바로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 고대 전환시대 학자였던 유향이 지은 연려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처음 살았던 곳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바로 공동묘지 근처였어요. 친구가 없었던 맹자는 이 공동묘지 근처에 살다 보니까 늘 보고 듣는 것이 죽은 사람들 장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했는데 두 번째로 이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시장 근처예요. 그러더니 이번엔 또 맹자가 매일같이 골라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이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맹자가 하루가 매일 지으면서 커가는 겁니다. 여기도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은 학교 근처였습니다. 그제서야 맹자는 글을 읽는 흉내를 내고 시를 낭독하는 척하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예의를 가지는 모습들을 하나둘씩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맹자가 그냥 그래 이곳이야말로 자식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곳이구나 하고선 그 학교 근처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노력 덕분인지요, 맹자는 훗날 뛰어난 학자가 되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또한 역사상 자식 교육을 가장 잘 시킨 어머니라고 하는 칭송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앞에서 이 맹자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 주변의 환경, 즉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한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무엇을 보는가? 우리의 귀, 무엇을 듣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법칙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냐? 모든 시험과 유혹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옵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우리는 무엇을 들었는가에 따라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혹시 보지 못했다면, 혹시 듣지 못했다면 나의 영혼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삶에 시험과 유혹이 너무 많다고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듣다 보니까 그 원인이 그 이전에 보았던 것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 들었던 것들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 몰랐을 때는 아무런 시험도 유혹도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다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너무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먼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이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지고 선악과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들려주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런 사람을 종종 봤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나는 아무리 봐도 끄떡 없어요. 나는 보고 든다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주 호언장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안 그러겠다라고 한 그분이 조금 지나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더 큰 문제를 저지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쁜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때문에 세상의 욕심, 부정한 것, 허망함 등을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비방, 거짓, 농담들도 듣지 마십시오. 하지도 마십시오. 쓸데없는 말 재미있지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이런 거짓말이나 비방을 하면서 재미있어하고 깔깔거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저의 입을 거룩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때때로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대로 비방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입을 꾹 다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요? 자,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 있지만 그것들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가운데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심각한 죄를 지었던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일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아니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성경에 말씀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날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셨어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 진짜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나 삐까 번쩍한 것들은 우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재밌어 보이죠? 세상의 농담이나 이 험한 말들은 너무 재밌게 들리기도 하죠. 근데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것으로 인생에 잘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재미있다고요? 우리 그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의 왼쪽과 오른쪽 강도들이 달려있죠. 이들은 사실은 정말로 십자가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심성이 착할까요? 아니겠죠. 이들은 사실 진짜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비방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근데 오늘 본문 보셨지만 죽기 직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람이 죽기 직전입니다. 아마 5분, 1분이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1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 회개한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바보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이 죽음 직전까지 가도 돌이킬 줄 모릅니다. 안타깝죠. 성경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라고 해요.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죄인들이죠. 근데 한 사람은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킨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근데 그 다른 한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십자가 위에도 두 명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이죠. 근데 한 사람은 깨달았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비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0절이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참 인간의 마음이 강박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강박한데 저 한 사람은 회개하였을까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기 직전에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막 겉면에 말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 향해서 누군가 막 설교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서기관들도 많았고 제사장들도 많았고 로마의 군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능욕했죠.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한 강도가 회개하고 나온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은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강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강도도 저 밑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 모습을 다 보았지요. 그리고 자기도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모습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본 것은 예수님이 불평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죠? 채찍받는 그 모든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고통스러우셨겠죠. 근데 고통스럽지만 내가 원수 같겠다 그러면서 눈을 흘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너희들 끝장낼 거야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사랑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를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다 본 겁니다. 다 본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사람과 그래도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힘듭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아프지요? 맞아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때로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힘듭니다. 돈 없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잘 안 풀리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말이죠. 이 힘들 때 그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때로는 아프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도 삶의 섭리를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거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고난, 어려움, 역경 가운데 인상 찌푸리지 않는 겁니다. 불평, 불만 늘어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반응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가 옆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의 모습을 내 옆에서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가족들이 보고 있고, 내 친구들이 보고 있고, 내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고 결국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경호원이었던 쿠르브 바그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 히틀러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면서 늘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히틀러가 그만 자살하고 말았죠. 이때 이 바그너는 자신의 인생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도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끝내자라고 해서 자리에 풀썩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앞에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한번 보자. 그리고 책자를 한번 봤어요. 얇은 책자인데. 한번 보기 시작하니 그 책을 끝까지 다 보게 되었어요. 그 책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전도책이었습니다. 쿠르드 바그너는 충격을 받았고 그 책을 다 보고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신처럼 숭배했던 그 히틀러가 아무도 아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진짜 경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또한 잘 듣는 것이겠죠. 이상하게도 너무 재미있는 말은 남이 잘 되는 이야기보다 남이 안 되는 이야기랍니다. 이상해요, 사람들은 말이죠. 남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어 한답니다. 참, 이게 악한 마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잠언 26장 22절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말 뒷담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말을 별식처럼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골고다 언덕을 생각해 봅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들, 무거운 십자가를 지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이 세상을 비판했을까요? 온갖 욕설과 저주, 억울함 등을 마구 쏟아내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죽으러 가는데 그냥 기분 좋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도 무엇인가 조금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은 우리도 어김없이 막 소리를 냅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는 몇 마디 해야 돼요? 10마디 해야지 끝나는 거야, 아예. 우리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지요?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핍박,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의 순간에도 도리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 비방, 세상 저주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한 사람, 회개한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도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이 강도의 귀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그 강도가 고백하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자 하시니라. 아멘. 강도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도 보았습니다. 그 보는 가운데에서 바로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들었죠. 기도도 들었고 저주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도 놀라운 축복의 말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저 역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뭐냐? 당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잘 믿는 사람 같군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지? 나도 알고 싶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 교회 가고 싶어요. 와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전도 해야지요. 근데 삶은 막 힘들게 살고 인상은 여기저기 찌푸리고 다니고 쓴소리를 하고 반응 이상하게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예수 믿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웃으면서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기분 좋게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본다면, 십자가를 정말로 볼 수 있다면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이제 한 영혼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를 지었어요. 아우슈비츠 감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죠? 독일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감옥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 15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이상이 죽었대요. 나치들은, 독일인들은 매일매일 죽일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 데리고 가스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가스로 대량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름을 쭉 부르는데 한 유대인의 이름이 호명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죽으러 갈 것을 알고선 예감을 하고선 독일인의 발에 엎드려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어요. 저는 갓난 아이까지 있어요.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그냥 울부짖었어요. 이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이 딱 나서 독일 군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게 될 날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보다 제가 먼저 갈 테니 이 사람 대신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독일군은 그 사람의 청을 받아서 그날 그 사람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군이 패망하고 연합군이 승리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아침, 그분이 나에게 미소를 보내며 끌려가실 때 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왜 예수 믿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끌려가는, 자기들이 끌려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진짜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사랑의 모습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바로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사랑, 들리는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기 직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예수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